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는 것이 없어질 고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의
우리를 축복하시는 중보자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줄 믿고 우리 지금 함께 이 고백, 믿음의 고백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다시 한번 마음이 지쳐서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아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흘렸던 모든 고통, 눈물과 또 고난, 고통들 그 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우리의 슬픔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두 손 활짝 펴고 오 마라나타 나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환영하며 그분을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우리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우리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런 믿음의 고백을 일상에서 사랑 고백하며 삶을 고백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하신 주님
저에게 믿음 주십시오. 특별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믿음, 성경적인 믿음, 진리 안에 있는 믿음을 저희들 배우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확신하며 주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며 이 땅을 힘있게 주님 진군하며 밟아나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주 믿음 달라고 또 성경 공부 시간을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인 8월 첫 주 하나님께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장마와 무더위에 지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동말하게 된 성경 공부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라 세상 풍조를 따르는 헛된 권세와 욕심으로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움직이지 못한 모든 것이 나약한 죄인들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푸사 탕자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각자 제갈 길로 갔던 양과 같은 저희들이 목자 되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8월에는 중고등부, 전도, 초청, 야외와 수련회,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슬기의 기본이라 하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지혜와 명철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교사와 손길 위에도 기쁨이 넘치고 복이 되도록 하옵시며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서 세워나간다는 사명감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아무런 문제 없이 보호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의 피오로 기도하며 감사하게 하소서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지만 얼마나 신앙이 왔는지 우리 삶을 되돌아가 봅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 생활 잊지 않게 하시고 응답과 은혜의 시간 복된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 유혹과 악한 세력으로 인해 복음이 약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다시금 뜨겁게 부흥의 불길이 우리 소망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전하는 데 줄로함이 없는 우리들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하신 주님 모든 삶을 갖게 하시어 온 세상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고 가혹기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치병으로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님들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빠른 회복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같이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실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권능으로 붙여주셔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변화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사님을 비롯한 전 교육진이 이 무더운 여름 많은 행사와 일정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하고 알찬 열매 맺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소망교회 모든 지체들이 열심을 받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길 원하오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 종말론 성경 공부 교재 제8과입니다. 주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먼저 성경 본문 찾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가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다 같이 이러므로 너희도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네, 우리 지난주 그 문제 부분을 좀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지난주 7과였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관하여서 나타난 부분을 좀 배웠습니다. 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73페이지 보시면은 후천년설은 뭐라고 했죠?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천년설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무엇이죠? 천년왕국이라는 이것이 기간이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바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천년설도 아니고 후천년설도 아니고 무천년설로 우리가 성경을 균형 잡히게 해석하는 자들인 것이죠. 자, 그러면 질문 4번.
용이 무적행에 갇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통하여서 용이 무적행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용이 갇힌 1000년의 기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의 그런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 사단의 이 부하들이 그 심판의 날을 그들은 알고 있죠. 그래서 믿는 자들을 같이 망하게 해야 되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그런 자를 찾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질문 6번. 중생한 사람은 둘째 사망을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그죠? 둘째 사망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주어지는 그 심판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인 것이죠. 질문 7번. 우리가 치를 전쟁은 육적 전쟁입니까? 영적인 전쟁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치를 전쟁은 지금도 치르고 있는 전쟁은 바로 영적인 전쟁. 믿음과 불신앙의 불신의 그런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적용 부분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죠.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왕노릇을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승리의 십자가 복음 전하면서 선포하는 사랑으로 종로부터하며 우리는 그 왕노릇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마귀의 영향력은 이 세상에 크게 미치고 있지만 마귀의 결박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기 때문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강한 척하며 마귀가 우리를 핍박해도 우리를 유혹해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8과 오늘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살피기 오늘은 바로 넘어갈게요. 82페이지.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조화영 집사님부터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재림은 하늘로 가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궁극적 소원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그런데 실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림에 관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의 잘못된 견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 차례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천사들도 사도들도 한결같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선언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주님이 3번씩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알아야 하고 알게 올바로 알아야 하며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천사들도 또 선지자들도 사도들도 다 그대로 증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또 올바로 알아야 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2번 유집사님 읽어주세요. 재림의 정확한 시기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고 하신 약속은 언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심지어 심판기가 문 밖에서 계시라고 합니다. 한결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므로 깨어있어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반면 성경은 오랜 후에 오신다고 말씀하는 구절도 없습니다. 구절도 있습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거나 적 그리스도의 출현, 큰 환란들, 재림에 앞선 사건이나 기간이
우리는 이 두 종류의 말씀을 균형 있게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경고합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마음이 흔들려 일상을 저버리는 경거 망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시대에는 오지 않을 것처럼 회의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재림의 시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며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시간 계산법은 우리와 다릅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오직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기를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언제 오시든지 합당하게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재림의 그 시기는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인 거죠. 그렇지만은 임박성과 그리고 또한 모든 일들이 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사건들이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질 것을 알아야 되는 두 가지 이 두 종류의 말씀을 균형 있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니 설마 나 살 때 오시겠어? 라고 그렇게 해이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 홍수가 임했던 것 같은 그런 갑작스레 온다는 것이죠.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 우리가 그걸 애써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 오시든지 합당하게 맞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모습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죠. 자, 3번. 예수님 그분을 다시 만날 것을 기뻐합시다. 재림은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처소를 예비하고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성도들을 만나주신다는 사실은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니 무한한 기쁨이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와 시기, 문제는 아버지의 권한이요 우리가 알 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가장 합당할 때에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시간적 긴박감보다 영적인 긴박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그분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간직해왔던 예수님의 신비와 아름다움이 눈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신랑을 만나는 신부의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확고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런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들을 잊어버리고 마치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제 문제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라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1번 봅시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부른 찬양이기도 하죠? 뭐예요? 아멘 주의 주여 오시오라. 그죠. 주겠어요. 오시옵소서. 환영할 줄 알죠.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때는 이제 이미 늦은 것이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불순종하던 사람들의 그 특징을 요한계시록에서 너무나 잘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차라리 저 산하 바위야 우리를 눌러서 우리를 심판할 그런 주님의 그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라. 얼마나 무서운 일이면은 아니 그 산이 덮이고 바위가 우리를 찍어 누르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들어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마라나타 주의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문 2번.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시간적 긴박감보다 어떤 긴박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영적인 임박. 그렇죠. 잘 말씀하셨어요. 시간적인 긴박감이 아니라 영적인 긴박감.
내가 영적으로 그분 앞에 지금 끼어 있는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세상을 향해 막 허우적거리며 다니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영적인 긴박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죠. 자, 다음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오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지냈습니다. 오실 예수님은 바로 그분입니다. 물론 무한한 영광을 지니시겠지만 이 땅에 30여 년간 사셨으며 제자들과 동행하고 대화하고 얼굴을 마주했던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오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오실 것입니다. 재림은 단지 예수님의 영적으로만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은 세상과 인류를 직접 다스리고 계시며 성령을 통해 성도들과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셨던 부활의 육체를 가진 예수께서 장차 다시 오십니다. 셋째로 가시적으로 오실 것입니다. 모든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번개가 동편의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하십니다.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모든 족속이 자신들에게 닥칠 영원한 운명을 직감하고 통곡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영광 가운데 오시는데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지니시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이고 육체적으로 오신다는 거죠. 영적으로만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육체를 가지신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재림하실 때도 육체로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 어떻게 오신다고요? 가시적인 그런 모습으로 믿는 자, 안 믿는 자 모두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죠. 그래서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본적인 같이 사람 그 거리가 되게 멀잖아요. 그렇지만은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모든 족속들이 자신들에게 닥칠 영원한 운명을 직감하고 통곡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 때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안 믿고 비웃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더 많고 그런 것이죠. 우리는 근데 이 사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건사님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늘의 높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산 위에 구름이 빽빽하여 모든 백성이 떨고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성막 위에도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자 모세조차도 감히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면 그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분은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와 심판은 엄밀합니다. 구름을 타고 오셔서 역사의 끝을 주관하시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예수님 앞에 그를 미워했던 자들조차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오시지만은 초림하셨을 때와 달리 영광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라는 그런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도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성소에 구름이 자욱하고 시내산에서도 보면은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그 구름이 자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이 구름이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다시금 재림 심판주로 오실 때는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이죠. 자, 3번 장로님 읽어주세요. 말씀으로 듣고 믿었던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눈으로 볼 날이 옵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그분과 함께함을 기대하지만
여전히 우리 기대는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대어 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육체를 지니고 만지고 대화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 의미와 교훈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단지 의미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난 가장 놀라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어느 신문이나 방송도 보도한 적이 없는 큰 사건일 것입니다.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소문을 따라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직접 보고 받아들이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심리적 위안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 땅에, 이 사회에, 이 세계에 주님이 오십니다.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분의 백성으로 삽니다. 네, 그렇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주님이 그 임재하실 그 재림하실 때 찬란한 이 그분의 영광을 눈으로 볼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어떤 종적인 의미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역사적인 놀라운 가장 큰 놀라운 사건이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심리적인 위안 정도로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이 사회 이 세계에 주님이 오시는 역사적인 그런 그 주님의 재림의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분의 백성으로 왕으로 오시는 그분의 백성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질문 3번.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세 가지죠? 세 가지.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가시죠. 인격적, 인격적, 가시적으로 오시고 또 영광 중에 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4번. 예수님의 재림은 심리적 의미에 불과한 것이 아닌 그렇죠.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그런 뉴스가 될 것이죠. 자, 다음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러 오십니다. 자, 오시는 이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이유, 그래, 내가 확실하게 믿어.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인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이순옥 지사님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죽음이 오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생각을 아시고 마음을 감추는 생각까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정합니다. 다시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상과 어디에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의와 불의, 지혜와 빛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합당한 도움을 가지지 않은 것 같지만 그때가 되면 주님이 다 밝히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그만하게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었지 모든 것이 그때나 슬프이며 일어날 것입니다. 위대한 사랑과 태양과 자기들에게 안식을 거두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믿음의 지신 성도들에게 눈물을 쏟아주고 생명나무와 영생을 주시며 하나님 권한의 제공들에게 주님의 보좌와 함께 함께하는 상을 거두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억울한 일 당하고 악이 득세하고 또 악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악에 대한 처벌을 안 받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다 우리 주님 앞에 다 드러나고 주님께서 다 그대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우선 당장 이거 참 억울하고 참 이 땅에서 불이익당하는 일이 있지만 주님의 심판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그런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죠. 그죠? 소망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심판주로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악에 대해서 다 제대해 주시니까 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심판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오히려 구원인 거죠. 그냥. 자, 다음 주제가 바로 구원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회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신자들도 아직 죄성에 남아있고 유혹과 위협에 넘어가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불완전한 우리를 온전히 성화시키시고 영원하게 하실
결과까지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주의 결과로 생긴 비참한 관계도 완전히 제어해 주십니다. 죄 때문에 지금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고 모든 피조물은 허무한 가운데 탄식합니다. 그런 육체의 연약함과 죽음을 해결할 분도 재림하실 주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시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영원롭게 변화시키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다시 사망이나 애통함이나 아픈 것이 없도록 하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육체와 주변의 환경이 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가운데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죄와 고통과 사망이 없는 삶. 네, 여기까지. 우리의 참된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심판과 구원의 완성. 우리 얼마나 연약해요. 그죠? 우리도 사실 넘어질 때가 참 많고. 우리가 참 비참한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불완전한 우리를 온전히 성화시키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저 연약한 사람은 어떡하나? 내 천국에서 나중에 어떻게 보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온전케 하세요. 그죠? 더 이상 싸움도 없고 분리도 없고 어떤 갈등도 없고 왜냐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우리를 흔드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러 오신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미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놀라운 게 있어요. 감사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사실 바뀌어요. 왜냐면 감사가 하나님 영화롭게 하거든요. 그죠? 감사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힘든 일이 때문에 감사하세요. 자, 세 번째로 주원쌤 다시 읽어주세요. 들어가서 죄와 고통과 사망이 없는 삶. 지극히 복된 삶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인간은 항상 그런 삶과 세상을 꿈꿔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이상적인 사회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만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치적, 경제적, 정책이나 제도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며 교육과 심리학에 있는 것도 아니고 첨단 기술 문명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온전한 구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이 오셔야 눈물과 슬픔, 사망과 제약이 없고 수치스러운 것이 없는 세상, 영광이 가득한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복된 삶과 이상적인 사회를 원한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판단하여 주실 줄 믿고 부르시는 길을 인정합시다. 종들에게 각각 금을 몇 달란트씩 맡기고 후에 돌아와 결산하는 주님처럼 예수께서 오셔서 결산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3번에서 말하는 거죠. 죄와 고통과 사망이 없는 삶, 지극히 복된 삶은 다른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과학기술이나 어떤 우리 인간의 어떤 인성이나 정치적, 경제적 정책이나 제도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 완성은 지극히 복된 삶은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죠. 우리 가정 안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아가시려면은 우리 주님께 복종해요. 우리 주님이 다스려 주실 때 우리 가정에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제도들이 민주적인 제도들이나 어떤 그런 것이 교회를 평화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실 때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되고 이 땅에 있는 천국의 교회가 되는 거죠.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그런 죄와 고통과 사망이 없는 삶,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종들인 우리들에게 몇몇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천국의 사명을 맡기신 때이고,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언제 주님 오시든지 나에게 주신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너 얼마나 사랑하는 삶 살았느냐 결산을 하실 것이죠. 네, 우리 그래서 좀 믿음 생활할 때 보통 힘든 일이 있지만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확신하며 마라나타 예수의 옷이 없어서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질문 5번. 예수님께서 오셔서 크게 행하시는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심판, 구원. 그죠?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심판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서로가 죽어요. 내가 심판자가 되려면 심판자는 다 죽어. 자,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크게 행하시는 이 심판과 구원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겠죠. 질문 6번. 죄와 고통과 사망이 없는 삶, 지극히 복된 삶은 누가 이루어주신다고요? 그죠? 주님이 이루어주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이걸 딱 앞에 딱 수식어로 붙여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 지극히 복된 삶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 우리 보겠습니다. 1번. 당신은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다립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 대답 어떻습니까? Yes 아니면 No입니까? 그죠? 아멘. Yes. 아멘인 것이죠. 근데 만약에 속히 오시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긴다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잘 준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순종이 아니라 또 불순종이고,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을 잘 안 믿고 그렇게 기다리며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겠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시면서 그런 마음이 아마 드시면 정상이에요. 주님 빨리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우리 구원받을 분들 생각에서는 주님 좀 지체해 주십시오, 좀 기다려 주세요 하지만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마음을 들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주님 오셔서 어서 오셔서 저에게 참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런 소원함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의 믿음인 것입니다. 2번. 재림에 관하여 떠도는 이야기를 말해봅시다. 어떤 이야기들이 좀 떠돕니까? 여러분들 지금 살아오시면서 어떤 재림에 대한 어떤 떠도는 소문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다뤘던 부분인데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오신다고 또 생각을 하고, 그게 잘못된 그런 재림만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예수님 분명히 모든 민족들이 한순간에 다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재림, 예수님의 가시적, 육체적 재림인데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석을 해서 그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바로 우리 JMS가 성령이다,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언제 어느 때 오실지 분명히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는데 이 성경의 진리를 모르기도 하고 안 받아들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시한부 종말론, 언제 몇 날 몇 시에 온다라고 다미선교회 같은 그런 잘못된 그런 시행착오, 사회적인 큰 파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력 있게, 오늘 내용은 그렇게 우리가 광범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시고, 그렇지만 다시금 리마인드 하면서 또 믿음이 되는 아주 좋은 귀한 그런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고 위로가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요,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어떤 신비적인 내용을 사실 다루고 있는, 물론 신비를 다루지만은 초대교회
한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쓰는 소망의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오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참 소망이 되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배운 바를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이것이 저의 소망이고 이루가 아니라 혹시 세상에 언젠가 썩어질 것을 기대하며 그것으로 만족하고 잊지 나갈까 돌아봅니다.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의 마음의 고백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에 늘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주님 가난한 마음으로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기다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재림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성령,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더더욱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주님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을 다시금 주님 공부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진리가, 이 소망이 저의 삶에 포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받들어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주님 그것을 인하여서 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저의 부족함과 모든 것들을 주님 영화롭게 하실 주님이 다루실 것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에 대해서 주님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먼저 오시든지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올바르게 기다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용서하는, 포용하고 화합하는 주님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용서와 사랑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올바른 재림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서 이름만 소망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늘의 소망, 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살아가는 믿음 생활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실 것은 아까 대표기도 때 언급하셨지만 중고등부 전도초청 야유회가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영동에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준비 가운데 해주시고 참여한 우리 학생들과 또한 사랑하는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두가 주님 은혜 받는 시간대가 되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노회원으로서 또 제가 또 행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끄는 저와 우리 목사님들에게 지혜 주셔서 또 무더운 날씨 있고 그런 가운데서 또 건강하게 안전하게 은혜 충만한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학생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가 이름만 소망이 아닌 좀 예수님을 올바르게 기다리는,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주님을 사랑하며 기다리는, 주님 사랑에 순종하는, 주님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을 좀 더 닮아가는 주님 그러한 주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재림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공부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참 소망이 되게 해주심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과 현상들은 주님 말세의 증상들이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징조 현상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주님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사랑에 순종하며 세상과 구별된 그런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두고 있는 행사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하였습니다. 이 행사의 주체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지만은 주님, 다스려주시는 주님, 큰 은혜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기 좋은 그런 날씨 또 환경들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전도 초청 야유회와 또 수련회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여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어진 펼쳐진 삶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비전을 회복하고 소유하고 돌아오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소망교회 믿음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확산되는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감염이 되는 성도들이 있지만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 특별히 주님 붙들어 주시고 무더위 가운데 주님 지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힘주셔서 이 더운 여름을 어려움 없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